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비추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성과 감지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대로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본문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의 용기, 보냄을 받은 자들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함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고 2월 첫 주까지 제가 한 5번에 걸쳐서 이 담대함, 표호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2024년을 담대함의 해라고 정하고 표호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 부지런히 달려가기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저는 이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도 했죠. 기억나세요? 타르세호, 그죠? 안심하라, 파레시아, 담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띠을 가지고 여러분께 담대함에 대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 이야기는 파레시아,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 솔직당당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레시아의 담대함이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파레시아, 솔직당당하게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함을 통하여 결론은 교회로 지어져 갈 것이다. 우리는 2023년에 이 담대함을 연습함으로 온전히 성도로서, 교회로서 지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표가 주는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월 첫 주까지 이 담대함을 히브리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해드리고, 전국에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반복드리는데, 이 담대함이 그냥 막 용기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담대함을 보임을 통하여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그 종국은 뭐냐?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서 막 세상 속에 막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흘러 넘쳐서 결국 우리가 종국에 얻어내는, 아니면 종국에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디냐? 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의 결론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것을 연결하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 주일 한 주일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유튜브에 또 설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담대함이 주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중간자나 전달자의 역할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간자나 전달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보스라고 표현하는 상관이 있고 내 밑에 직원, 부하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서 어떤 지시나 명령을 전달하고 조율해 본 경험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중간자, 전달자,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다 이러한 전달자, 비슷한 끼인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이, 어떤 단체와 단체 사이, 또 어떨 때는 단체와 개인 사이에서 말이죠. 저를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 또 제가 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니까 교장이 가장 높은 직책인 것 같아도 또 저희가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룹 임원진들과 또 학생 학부모, 제가 교무부장으로 있을 때는 제 위에 교장, 그 사이에 학생 학부모, 이렇게 경중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런 아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 항상 의견이 같고 똑같고 맞아떨어지면 참 좋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말하자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나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그 부목사가 어떠한 그런 사이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여러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조율하거나 혹은 전달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떠했을까?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했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상관의 말대로, 나의 직속 상관의 말대로 그대로 한 것, 아니면 내 경험을 말한 것, 내 감각대로 한 것, 그때의 느낌대로 한 것, 또 미루어 버리는 것,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선택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대로, 아니면 하기 싫어서 저기로 밀어놓거나 좋을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끼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끼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아버지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 우리는 그야말로 끼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구조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끼인 상황들을 해결해내야 될까? 이게 바로 설교의 중심적인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도 끼어 있다. 그 끼어 있을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질 것인가? 히브리서의 설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글을 쓰면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풍인 교수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엄청 강조하셨어요. 히브리는 기자가 아니라 설교가다. 그래서 저도 그냥 히브리 설교가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제가 이런 것이 있으면 설교가라고 제가 발언할 겁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히브리서를 쓴 이 설교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끼어 있는 우리들에게, 기준을 가져야 되는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끼어 있을 때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가 말하는 그 지점, 이 깊이 생각하는 지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믿는 도리예요. 믿는 도리가 고백이잖아요. 고백. 이 고백, 우리 고백하고 왔죠? 이 예배 드리기 시작할 쯤에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뭘로 고백해요? 사도의 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다른 환경과 다 다른 생각으로 이곳에 다 왔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이곳에 왔을 때, 그런데 예배를 들어올 때에 우리가 검증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생각과 고백으로 여기 앉아 있고 당신도 그 고백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들이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은 손을 들고 하셨어요. 고백을 할 때요. 이게 신경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는 다 손을 잡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강 목사님 기억나시죠? 고백을 할 때 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고백했어요. 왜요?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고백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 너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믿는 도리의 이 고백 아래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도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설교가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얘기해서는 제가 급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으로도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끼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죠? 대제사장도 끼어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 이것 또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누가 사도라고 표현해요? 근데 설교가는 사도이시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파견된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맞죠? 예수님도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도가 맞아요. 히브리 설교가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조금 표현이 그럴 수는 있지만 히브리 설교가는 예수님도 사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설교가는 예수님도 사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끼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끼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끼어 있으신 분이라는. 더하여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나와요? 모세도 그렇게 나오죠. 모세도 뭐예요? 끼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물론 설명이 되지만은요, 존재와 위치상으로도 모세와 예수님은 이제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결국 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 그들이 끼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뭐예요? 신실했다는, 이 두 사람. 예수님과 모세와 예수님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충성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요? 그들은 자신들을 보내준 분,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보낸 자에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서 자신을 보내준 분에게 신실했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는 충성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기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보낸 사람의 뜻을 전달할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을 거기에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다, 신실했다, 충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조금만 더 편하게 말하면 그들은 보낸 사람의 뜻과 자기의 뜻을 일치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계속 도달해 나갈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려고 오늘 이 예배를 왔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기 위하여 이 한 해를 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에 내 것을 가미하지 않는 것, 그 보낸 자의 뜻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것, 이제 이것이 결론적으로 그게 담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과 보낸 자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볼까요? 모세, 그는 종이었어요. 그죠? 신실한 종이었지만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불일치의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막 잘 따라갔습니까? 아니요. 너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것인데 백성들은 호시탐탐 이것을 거절하고 거역하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럴 때마다 모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막 말할 수 있잖아요. 모세, 그거는 그럴 수 있잖아. 너가 하나님 앞에 중간자니까 얘기해 볼 수 있잖아 라고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의 이러한 타협과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을 모세에게 말함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조율하고 타협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데 모세는 그때 어땠다는 거예요? 그 타협을 하나님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끼어있는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건 합리적이고 내가 높아지고 우와 김은준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곳에 속을 수 있어요.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우리 유혹당할 수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모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그냥 똑같이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조율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시탐탐, 우리도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래야지, 교회인이라면 성도라도 그래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기, 자신의 편리함이 모세에게 유혹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편리함이 모세에게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았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모세는 담대했어요.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담대함을 모세는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싫어할 것 같았어도 그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바로에게 조금만 돌려서 얘기해도 됐는데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안 무서웠겠습니까?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모세에게 태도를 변하라고 요구했어요. 여기서 죽는구나, 배고파 죽겠다, 네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는구나, 왜 안 내려오냐, 금송아지 만들겠다. 이거는 모세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 편리한 하나님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나의 얘기를 조율해주고 협상하고 전달해서 내가 믿기 편리한 하나님으로 이해시켜달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한 자들은 담대함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끼어있는 우리에게도 세상 이야기가 가미된 이상하고 변질된 신앙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도 타협하라고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유혹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죠? 그것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요청과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달하신, 성자 예수님께 전달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절절한, 그 절정에 이른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완전히 쳐서 아버지의 뜻에 나는 완전히 맞추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게 내가 비록 말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내가 비록 타협해 볼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온전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복종해서 끝까지 이루어내신 사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2024년 첫 주일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한 주일 하루만 살아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걸요. 많이 없을걸요. 2024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내가 추구해 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일치시켜서 솔직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상황이나 어떤 것을 가미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사는 것,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그것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 저는 우리 학교에서 교장으로서 그 일을 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했어요. 기도도, 말씀도, 믿는 교사들을 모아서 제가 이 솔직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다고 2024년에는 다짐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의 구석이 있다면 다짐하십시오. 새해 첫 주가 주는 우리들에게 큰 베네핏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냄을 받은 자들의 용기. 내가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럼 보낸 자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 앞에 설명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집이 되면요, 집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멋진 드라마틱한 구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과 신실함으로 소망을 붙들고 살면 너희는 집이 되는데, 알고 있었어? 그 집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 너희들이 집만 된다면, 그의 집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네 삶으로 들어온다. 그러니 담대해도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집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로 저 소망의 확신이라는 말, 이전 성경에는 아주 담대함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소망의 확신, 저게 파레시아에 변형된 말입니다. 파레시아. 그 소망의 확신, 그 담대함, 예수를 깊이 생각함을 통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대로 전달. 옆에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자랑하라고 그래요. 자랑하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의 집이고 집주인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 따라서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끼인 사람이지만 여전히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협상하고 조율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신실하게 살아낼 때에 주의 통치가 내 삶에 들어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끼인 사람인데 보낸 사람의 뜻을 너희들이 깊이 묵상하면 너희들이 협상과 조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알아먹을 거야. 그것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너가 집이 되면 집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아주 긴급히 긴밀히 너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오늘 권면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체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신 뜻을 보내신 분의 뜻을 아주 뼛속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내신 분의 뜻을 뼛속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것.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유혹할 수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이런 것이니 하나님도 양보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데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의 용기인 담대함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 가미된 변형된 신앙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그런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품는 일에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삶의 빈 곳을 나의 삶의 개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그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안락과 편리함으로 채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위안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빈 곳을요.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그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을 사시고 이 한 해를 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 용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레시아, 솔직당당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오늘 돌아보시면서 그 당당함으로 채울 곳이 어딘지, 그 담대함으로 채울 곳이 어딘지를 기억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보내신 분의 뜻을 옳게 깨달아 그 뜻을 세상에 당당하게 전파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